우리 지금 말씀 많이 배웠어.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다. 1장에서 배웠고 2장부터는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시고 원형 되신 예수님 붙들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38, 39절에 믿음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 살리라.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보는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놓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또 이로써 믿음의 선지자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인정해줬다는 거야. 내 말이 가짜가 아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의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와 에녹의 동행, 또 노아의 순종과 증거가 하나로 몰려있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 편에서는 정말 힘들고 트라우마고 상처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창세기 22장 12장으로 올라서 그때부터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장을 땅땅 찍어주는 순간,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됐고 번제물로 드렸던 이삭을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해요. 그냥 다 수용하자. 죽음까지 갔다 왔는데 뭐 따질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조건 들판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어때요? 천반지축이 아내가 매일 시끄러워요. 가정사역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 되는 거예요. 12아들이 매일 싸우고 지지국국죠. 아내 넷이서 매일 싸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하나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통해라? 하나님과 통해라. 사사딸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설정해. 20년 동안 버티다가 어제 마지막 압복강강에서 분열의 축복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전원자가 됐다. 그래서 축복하고 지팡이를 지며 경배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요셉은 뭐예요? 선한 일을 시작했지만 매일 나쁜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고난도 썩지 않았고 축복도 썩지 않았다. 한번 요셉은 고난에서도 썩지 않았고 축복에도 속지 않았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뭐 하시고 싶으냐? 이제 모세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도 12지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지고 걷고 싸우고 이것이 교회라군요. 그래서 12아들들이 살인자도 있고 서머도 뭐 강간도 하고 뭐 나가서 별일 다 해도 이것이 뭐야? 다 깨진 다음에 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왜? 절 걸을 적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절름절름 걸으면서 누구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고집 센 거. 팔자 드신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고집 센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깨질 때까지. 누구같이? 야구같이. 그러나 딱 깨지고 나면은 큰 그릇이 돼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이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 말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제일 먼저가 부모의 믿음이 나와요. 우리는 열심히 해요. 애쓰고 힘써요. 내가 잘 살아야지, 뭘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결단하고 뭔가를 결정해놓고 그 길을 쭉 가요. 그러나 모든 내 결정과 결단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마지막에는 제로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요. 본문 말씀 23절 말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부모 믿음이 나오는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뜻이에요. 여기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있을 때가 요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때 한 400년이 지난 이때는 아멘호테 1세 2세 툰모세 1세 2세 3세가 나와요. 그래서 하셉수투가 툰모세 1세가 오빠고 하셉수가 누나예요. 동생이고 누나야. 그런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둘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하셉수투도 아기가 없고 툰모세 1세도 결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를 양자로 갖다가 키웠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제 왕자예요. 그럼 툰모세 2세가 되는데 툰모세 1세가 거기는 계대결혼을 해요. 그 당시에는 누이랑 결혼하고 동생이랑 계대결혼이 있었어요. 누이와 결혼해서 못 나니까 다른 여자를 취해서 난 게 툰모세 2세예요. 사실은 40세에 모세가 강야로 뭐 쫓겨갔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 정적 관계도 있었어요. 그럼 자기 핏줄이 있는데 양자를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 때는 엄청 대접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특혜, 요새 뭐 특혜가 나오고 특혜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죽고 아멘호텝 1세 다른 왕조가 세워졌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부모가 여기 모세의 엄마가 믿음이 좋잖아요. 요게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석 달 만에 강에 뛰게 돼요. 왜? 처음에 낳았을 때는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준수하고 출중해서 정말 띄울 수가 없는데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세입하고 불어나 번사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족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애굽의 고센 땅에 갔다가 뭐하는 곳은 뭐 만들라고? 하라는 사막지기고 맨날 유랑생활하니까 악인할 시간이 없잖아. 고센 지방에 아주 옥토 나일강 유역에 있는데 거기다 놓고 그래서 매일 애기 낳게끔. 왜? 이 당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그 시대에 당신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따라가는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구약 7, 80년 되는 성령 바람이 막 불어서 깡패도 불러다 대고 뭐 이 사람들 다 불러대다 막 쓰셨어. 그럼 그 시대의 그 역사가 지금 똑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 뜻은 백성 만드는 거예요. 430년 동안 몇 대? 4대가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20살에서 60살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편, 부인, 어른까지 하면 보통 250만 명 큰 대형 교회가 출애굽 교회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보니까 지금 저 유럽이 그렇잖아요. 프랑스나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 아기를 안 나니까 다 누가 지배를 해? 다 아랍 족속들이 와서 다 사는 거예요, 다. 다 그들이. 왜? 5.1달러 가져와서 무조건 사들이는 거야.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제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정책 그렇게 안 하면 될 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요. 다 잡족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저 이방인장이 넘어가게 되거든. 저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애굽 사람이 보니까 저 유대인들에게 11상 다 넘어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8절의 말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아멘호텝 1세 2세 쭉 나가는 겁니다. 9절 말씀. 그가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애국 사람 얼마 없는데 히브리 사람은 뭐 정신없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세요. 10절 말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을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더라 하고 다 나가면 일할 사람 노예가 없어지거든.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구가 많아져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나가면 어떻게 나? 그래서 인구정책을 쓰는데 아기가 3파한테 아기가 나면 남자는 다 어디 갖다 버리라고? 남자 아기는 나이가 그때 버리라 그래요. 창세기 41장 29절 30절 애굽 땅에 7회의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7회의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로 망하리라. 7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다 기운이 망할 거다. 망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 31절 후에 전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왜? 풍년일 때는 모르는데 흉년이 똑같으면요 너무 길거든. 우리 평안할 때보다 이거 코로나가 더 각인되듯이 더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32절 말씀. 아로가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럼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까 같이 아무리 좋은 일에도 하나님 빠지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두 번이나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셔서 하나님 속에 행하시려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거든요. 41장 43절부터 자기가 있는 버거운 수레와 소리를 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 창고를 어떻게 해요? 많이 지어서 풍년 때. 그래서 7년 기근을 넘기고 나라도 구원하고 자기네 식구들도 다 구원하고 고센 지방에서 잘 먹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특혜를 받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금수레가 뭐냐면 버드나무 있잖아, 버드나무 수레를 태우고 그 당시에 그 버드나무 수레는 최고라는 거야. 그러고
또 소령이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44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을 내가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 하고, 그러니까 요셉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아주 특혜 중에 특혜잖아요. 그 다음에 45절 말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랏 마네아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하니 요셉은 나아가 애굽 땅을 순찰하니라.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요셉의 이름이 사보랏 바네아. 요 사보랏 바네아라는 것은 숨겨둔 비밀을 찾아내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요셉은 왕이나 애굽 사람이 보면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또 우리말로 하면 예언을 해서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했던 사람. 그래서 사보랏 바네아. 그리고 그 당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래서 요셉의 부인이 누구야? 아스낫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장 부인이라서 요셉의 부인의 이름 하나도 안 나와. 아들만 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이 요셉은 그래서 최고 경제에 가서 축복받았어도 그 다음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들 이름을 다 히브리식 썼어요. 그럼 아직도 정체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있다는 거예요. 사브라 바네아라는 아주 신령한 이름을 지어줬어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왜? 자기는 누구야? 요셉이거든요. 또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또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내 뼈를 어디까지? 저 세겜째 가나안 세겜쯤에 물어달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갖다 묻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되고 특혜를 입어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겨서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석 달은 3달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석 달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임신 아들을 낳고 잘생겨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갖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3개월을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 엄마가 무서워하는 거 봤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던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강에다가 던져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좋고 힘들고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얼마? 영원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지속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아들을 내리라.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건져냈으니 하였더라. 그러면 엄마 아빠도 포기하고 날강에 버렸는데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세스트 공주가 나가서 목욕하게 하고 통해서 또 가고 유모가 또 누가 돼? 엄마인 친엄마 요게벳이 들어가게 되고, 이 모든 설정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럼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래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시키면 나 능력이 없어서 좀 배우고요, 뭐 돈 좀 벌고요, 시간이 있을 때 할게. 이거 다 가짜예요. 우리는 하나도 못해. 모세같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사역 가운데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 고쳐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던지면 돼. 누가 일하셔요? 주가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샘플이라는 거야. 너희들 모세가 그런 사람이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하는 그냥. 그래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나 칭찬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장성 왕자로 섰어요. 40년을. 그런데 뭐 했어요?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럼 나는 모세는 어떻게 산다는 거야? 왕자의 부귀영화를 안 누리고 그래도 절제된 공명심에 타서 자기는 피가 누구의 피야? 히브리인 피상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의 왕자 노릇을 해도 자기 스스로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누구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예수쟁이가 살았다는 거야. 기독교인 같이 살았다. 억지를 해도 어떻게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25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한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부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누구랑? 우리 성도들 같이 성도들이랑 동고동락했다는 거야. 동고동락. 그래서 세상의 낙을 좋아한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막 춤추고 음주 가무가 있는 그것보다는 내 생각에 잠깐씩 나와서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같은 피는 통하잖아요, 여러분요. 같은 민족이 통하잖아요.
우리도 외국 나가보면 한국 사람만 반가워 안 반가워. 김씨방씨 이씨 다 틀린데도 반갑거든요. 이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했어요.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선택은 제로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없는 선택은 제로다.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하고 더 큰 재물을 얻었으니 이는 상그리심을 바라봅니다. 이건 남이 두고 25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결국 뭐야? 나름대로 열심히 결단하고 열심히 분명심하고 살라고 애를 썼던 분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데요. 사랑을 교제해야 되는데 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거는 뭐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만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어떤 교회는 구제가 전부인 줄 알죠. 구제는 그 옵션이에요. 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교회 본질을 정확히 아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1, 12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고대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형제들 치는 것을 본지라. 우리말로 피가 뻘뻘 오른 거야. 왜? 자기 히브리인데 자기 힘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 살인이 사라질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분과 다듬어지지 않는 뻘떡거리는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13절 말씀. 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의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며. 그러니까 사람도 죽였어요. 자기 열심히 나름 왕자, 애굽의 왕자인데도 왕자보다는 히브리 사람을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또 히브리를 때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와보니까 누구끼리 싸워? 히브리인끼리. 그러니까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잖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왜 이러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의감이 선 거예요. 14절 말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탈로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 애굽의 왕자가 다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도. 근데 와서 자기들 편든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기들 편에 고맙긴 하지만 한편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저 살인도 다 하네? 근데 와서 싸운다고 야단을 치니까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그럼 히브리 사람들이 종론 타면서 누구 다스리를 받는다는 얘기야? 난 애굽의 아직까지 왕의 다스리를 받겠다는 얘기고 재판자를 왕으로 삼느니라. 그 당시에 재판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왕의 소임이니까 안 삼아 때린 거예요. 왕자긴 왕자지만 또 히브리 사람이지만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나도 죽이려 하느냐? 너 저 사람 죽인 것을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인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탈로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모세의 결단과 선택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 미디안 광야 가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뻘떡거리는 거 다듬는 역할이 40년이야. 자아가 강할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몇 년? 20년이에요. 20년. 그러면 모세 40년이 더 강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 12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의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에 누구세요? 뭐 하는 분이에요? 앞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말씀 주셨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고 이제 가라. 그러면 예스 해야 되는데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백성들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말씀은 11절 말씀. 자손을 애굽에 가서 인도하여 내니까 누구기야? 내가 누군데? 모세가 지금 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40년을 지나고도 아직 나가 누군데? 오늘 이거 빼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끝까지 40년 동안도 못 빼냈어. 그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갔는데 10년 동안 못 빼는 거 내일 모레 다 빼내세요, 여러분요. 그래야 10년에 끝나. 아니면 또 10년 또 가요, 여러분요. 이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모세는 40년을 빼냈는데도 또 여전히 또 남았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라 그러면 이해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뭐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도 그런 마음 있거든요. 교회 와서 보면 허접하거든. 세상보다 훨씬 허접해요. 세상에 나가서 뭐 모임 해봐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그런데 교회 와보면은 이 쭉 앉혀놓고 뭐해 그냥. 자기네가 봐도 우스워 세상 사람이. 그런데 허접한 것 같고 우스워 보이는데도
하나님 그 방법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기에 이거 빼내라는 거라군요.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라는 얘기야. 모세같이 40년 갈래? 야곱같이 20년 갈래? 아니면 오늘같이 10년에서 끝낼래? 이 소리예요. 그러죠.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리까 내가 어떻게 하지? 저 적인데 특모세 2세가 그때는 왕이었거든요. 그럼 정적관계를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겠는데 내가 누구기에 거기 하냐니까 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야? 너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뭘 시켜도 못한다 그러지만 그냥 해요. 그냥 누가 함께 하면 돼? 하나님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핵심은 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모세 같은 거 뭐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의 주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너에게 말할까? 함께 하신다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애국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리는 거야. 그 다음 14절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지존자란 말이죠. 스스로 있는 지존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도 지금 다 못 보여줬어요. 아직까지도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너에게 부르셨다 하리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다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저 애굽에 가서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이 되라는 거야. 이것을 가서 저 백성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끔 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우리 10주년인데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끔 전도하시는 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목적이에요. 선교와 예배와 전도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능력이 없는, 난 시간이 돈이 없는데 이거 다 가짜예요. 모세를 통해 봤을 때 뭐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함께 하심.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빠지면 빵점이라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중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고도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니라. 이 신의 산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다음에 10절 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라 주께서 주의 종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벗겼다고 혀가 둔한 자라. 그럼 모세는 즉시로 순종했어요? 아니면 계속 변명해요? 모세같이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가 됐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누구야? 모세라는 거.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여러분요. 그 메시지 붙들고 나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럼 신학에 와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인데 하나님 있는 선택. 하나님의 선택 중에 하나님의 때에 선택하는 거. 한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선택을 하자. 모세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이해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또 여기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지 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세 가지 안질, 간질,
다 있었잖아요. 뻘떡뻘떡 설교하다가 뻘떡 들어놓고 눈이 안 보여서 설교해놓고 누가 써요? 디보드가 백길인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해요. 왜? 우리는 내가 능력이고 내가 세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할 때 내가 세져야 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을 채우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만 모셔드리면 돼? 예수님께 의탁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함이 강함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력과 궁핍과 박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함이 그때의 강함이라. 다 고통을 받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도 안 보이고 뻘떡뻘떡 간질이 뻘떡거리는데 이가 로마까지 배를 타고서는 감옥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밖에 나와 있으면 40명의 별사대가 서교행전 12장인가요? 별사대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 밥도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감옥에 갖다 넣으셔서 그 사람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한번 비춰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 세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대로 족하니까 누가 일하시면 돼?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어디냐? 우리 마지막 절이에요. 히브리서 마지막 절 28절 말씀.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들에 들이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 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여줬어요. 예표 그림자로. 근데 모세에 와서는 조금 더 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제 출애굽 12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선명해진 거야. 그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12장 6절 7절 말씀. 이날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져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럼 히브리 사람들이 텐트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피를 다 바르래요. 인방 이거에다가 문설주 이런 기둥, 여기 인방이 이거거든요. 이 기둥 석가래. 그럼 다 받으라면 비린내가 나왔나? 피 싫잖아요. 그 싫다고 안 바르는 사람들은 그 밤에 장자가 다 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부가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말씀.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화목제는 내장을 다 태우고 살을 나눠 화목제라고 하죠. 13절 14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니. 아이고 뭐야.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피인 거예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아마 그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억하라는 거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번 주까지 또 출애굽까지 다 읽으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성막 나오면 성막도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쭉쭉쭉 읽어서 우리 내년까지는 한 번씩 다 통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려요. 그래서 10주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 나가겠지만 전주년에 나가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